사람은 누구나 믿는다는 감정을 쉽게 말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깊게 무너집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까웠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 세상은 갑자기 낯설어지고 말 한마디조차 무게를 잃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으로 갚지 않으면 결국 관계는 무너진다고.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의 교훈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본질, 그리고 신뢰라는 감정이 유지되는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가까워지지만 유지는 태도로 결정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움직여서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관계를 만들지만 결국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상대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사람들은 보통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인 결과였다는 것을. 공자가 말한 덕이라는 것은 거창한 희생이나 완벽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대하는 태도, 상대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마음, 그리고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배신감입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보다 더 깊은 곳에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내가 보낸 시간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준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유지의 영역이라는 것을. 공자의 말은 단순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신이 대접받은 방식으로 관계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잘해주었음에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다른 도움 없이도 끝까지 곁에 남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쌓인 태도의 결과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사람은 종종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는 믿지 않겠다. 사람은 다 똑같다. 이제는 혼자가 낫다. 하지만 공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유지됩니다. 덕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보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가 준 마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관계를 당연하게 소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은 무심한 순간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 하나, 그것이 쌓여서 결국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자는 강조합니다. 관계는 순간이 아니라 축적이라고.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균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 가장 힘든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음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정말 몰랐던 걸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해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인정입니다. 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감정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공자가 말한 덕이라는 것은 상대를 붙잡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한 기준입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고 해서 내 삶 전체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내 가치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주 착각합니다. 관계가 끝나면 자신도 끝났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그 지점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모든 관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떠났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태도로 그 관계를 만들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같은 경험은 반복됩니다. 관계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태도를 바꿀 때만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다시 믿는 방식이 달라지고, 누군가를 대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대하는 방식까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지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무너진 이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서는가? 그리고 공자가 말한 덕이라는 것이 실제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매일의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선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덕이라는 것은 거창한 이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참는 인내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준입니다. 감정이 앞서 올라오는 순간에도 상대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태도,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지 않는 마음.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보통 상처를 받으면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차갑게 대하고, 거리 두고, 때로는 끊어버리는 선택. 그 순간에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덕은 그 반응의 자동성을 멈추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감정 반응 대신 한 번 더 생각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 관계가 정말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감정일 뿐인지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덕이란 결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절제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완전히 끊어내는 것, 또 하나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유지하는 것. 하지만 공자가 말하는 방향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상대를 지우지도 않고 자신을 잃지도 않는 상태.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감정이 항상 극단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좋으면 전부를 주고 싫으면 전부를 끊어버리는 방식. 이 패턴 속에서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덕은 그 극단을 완화시키는 힘입니다. 상대를 인간으로 남겨두는 힘. 그리고 나 자신도 인간으로 남겨두는 힘. 누군가 등을 돌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 잘못된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관계를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착각에서도 벗어나는 것.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사람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공자의 말은 결국 관계를 유지하라는 강요가 아닙니다.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누군가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언젠가 누군가를 실망시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지되는 관계와 무너지는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는 대개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다려주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 오해를 풀려는 태도, 또는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는 방식. 공자가 말한 덕은 이 작은 순간들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강한 말보다 지속된 태도에 더 깊게 반응합니다. 한 번의 큰 배신보다 반복된 무심함에 더 쉽게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관계는 극적인 사건보다 일상적인 축적으로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우리는 그 순간만을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여러 번의 신호가 존재했습니다. 작은 서운함, 설명되지 않은 거리감, 대화의 단절, 그 모든 것이 쌓여 결국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자의 덕은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는 감각, 상대가 내 삶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함부로 처리하지 않는 책임감. 이것이 쌓이면 관계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상처를 감당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필요한 선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하게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공자는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계를 망치지 않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덕이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지점은 여기입니다. 덕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무너진 이후에도 그 사람의 태도는 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끝냈는가? 어떤 방식으로 등을 돌렸는가? 어떤 말로 관계를 정리했는가?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내면에 남습니다. 그래서 덕은 관계의 윤리이면서 동시에 자기 보존의 방식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사람을 완전히 닫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여전히 열어둘 것인가? 공자는 후자를 말합니다. 완전히 닫힌 마음은 더 이상 관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닫힌 마음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덕은 그 문을 아주 조금 열어두는 힘입니다.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관계가 깨진 이후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리고 공자가 말한 덕이 상실 이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진 이후에도 어떻게 자신을 다시 세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상실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지만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과거가 되풀이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 이 질문들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잊으려는 방식,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방식. 하지만 공자가 말한 덕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힘입니다. 잊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는 상태, 완전히 지우지 않되 삶 전체를 과거에 묶어두지도 않는 태도. 이것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상실 이후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억은 감정을 반복시키고 감정은 판단을 왜곡시키며
왜곡된 판단은 또 다른 상실을 만듭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사람은 점점 관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공자는 이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은 관계를 위한 규칙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키는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감각,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이 단순한 구분이 상실 이후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덕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은 상실을 개인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족했다. 나는 잘못했다. 나는 결국 버려졌다. 이 생각은 점점 자존감을 잠식합니다. 하지만 덕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관계는 서로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흐름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 이해가 생기면 상실은 처벌이 아니라 변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공자가 말한 덕은 상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남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서 자신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입니다. 상실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이 기준이 흔들릴 때 사람은 쉽게 지쳐갑니다. 덕은 이 기준을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도 않는 상태. 이 균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항상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좋았던 기억은 과장되고 나빴던 기억은 확대됩니다. 그 사이에서 현실은 점점 사라집니다. 공자의 덕은 이 왜곡을 바로잡는 작용을 합니다. 사람을 신화처럼 이상화하지 않고 또한 괴물처럼 단정하지 않는 것, 그저 하나의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 이 시선이 생기면 상실은 더 이상 파괴가 아니라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경험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실 이후 삶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짐 이후에도 다시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공자가 말한 덕은 그 구조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던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관계를 시작할 때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더 깊게, 그러나 더 두려워하지 않게. 이 상태에 도달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상실을 통과한 것입니다. 상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넘어서는 것. 공자는 바로 그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덕은 결국 과거를 지우는 힘이 아니라 과거를 품고도 앞으로 가는 힘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향합니다. 믿음이 깨진 이후에도 사람은 어떻게 다시 신뢰를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삶 전체를 바꾸는가? 이 질문의 핵심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있습니다. 한번 믿음이 깨진 사람은 이후의 선택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에도 더 많은 의미를 잃고 같은 행동에도 더 많은 가능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덕은 이 변화가 경계로 끝나지 않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사람을 경계하는 삶은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점점 좁아지는 삶이기도 합니다. 기대하지 않게 되고 다가가지 않게 되고 결국 관계 자체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은 안정되는 대신 점점 단조로워집니다.
공자는 이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확장성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한 번의 배신이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사람의 성격으로 일반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해질 때 삶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깨진 경험은 사람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는 닫힌 살, 또 하나는 더 정교해진 삶입니다. 닫힌 삶은 단순합니다. 누구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유지합니다. 반면 정교해진 삶은 다릅니다. 사람을 무조건 믿지도 않지만 무조건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관계를 하나의 구조로 이해하고 거리와 신뢰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공자가 말한 덕은 이 두 번째 방향으로 삶을 이끄는 힘입니다. 이 선택이 삶 전체를 바꾸는 이유는 관계가 곧 삶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관계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관계의 방식이 바뀌면 삶의 밀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믿음을 단순히 주거나 주지 않는 것으로 보던 삶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덕을 기준으로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삶은 훨씬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고 누구와는 더 깊어질 수 있으며 어떤 관계는 유지가 아니라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인식의 변화는 감정의 소모를 줄입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에 동일한 무게를 두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마음의 피로도도 줄어듭니다. 공자의 덕은 결국 사람을 이상화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관계는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균형이 생기면 삶은 극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가던 마음이 이제는 이해와 판단 사이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망치는 것은 실패한 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 이후에 만들어진 왜곡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순간 삶은 계속 좁아집니다. 하지만 덕을 기준으로 다시 바라보면 각 관계는 각각의 이야기로 분리됩니다. 과거는 참고가 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순간 사람은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닫힌 삶으로 갈 것인지, 열린 삶으로 갈 것인지. 공자가 말한 덕은 열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단정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않는 것. 이 작은 균형이 결국 삶 전체를 바꿉니다. 믿음이 깨진 이후의 선택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위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덕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공자가 말한 덕이 결국 사람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완성시키는가, 그리고 믿음과 상실을 모두 지나온 뒤 사람은 무엇을 남기게 되는가. 이 질문의 끝에서 공자가 말한 덕은 더 이상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덕이 단지 인간관계를 지키는 방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믿음과 상실을 반복해서 지나오면 그 의미는 조금씩 바뀝니다. 덕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중심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많은 관계를 경험합니다.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다시 만나고, 때로는 완전히 끝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흐름 속에서
남는 것은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자신의 방식입니다. 공자는 이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 무엇이 남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 뒤에도 사람은 살아갑니다. 상실 이후에도 일상은 계속되고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덕은 조용히 작동합니다. 상처를 기억하되 그 상처에 갇히지 않게 하고 사람을 경계하되 세상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게 합니다. 이 균형이 쌓이면 삶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완성됩니다. 이전에는 관계가 삶을 흔들었다면 이제는 삶이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결정적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 전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공자가 말한 덕은 결국 외부를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내부를 정돈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덕을 가진 사람은 관계가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관계가 줄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관계는 가능하다. 이 단순한 인식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믿음과 상실을 모두 지나온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관계를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과정으로 봅니다. 어떤 관계는 짧게 머물고 어떤 관계는 오래 남고 어떤 관계는 의미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 모든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훨씬 넓어집니다. 공자가 말한 덕의 완성은 결국 이 상태입니다. 사람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배우는 상태, 상처를 통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깊어지는 상태.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더 이상 과거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맞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그 질문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 질문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믿음과 상실은 더 이상 상반된 것이 아니라 같은 흐름 안에 놓이게 됩니다. 믿음은 시작이고 상실은 정리이며 덕은 그 사이를 이어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한 덕은 결국 삶을 완성시키는 방식입니다. 관계를 통해 무너지지 않고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은 결국 많은 것을 잃습니다. 신뢰도 잃고 사람도 잃고 기대도 잃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온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어떻게 관계를 기억하는가?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가? 이것이 남습니다. 공자는 그것을 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사람의 삶은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졌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태도로 그 관계를 통과했는가로 결정됩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 경험조차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재료가 아니라 조용히 단단해지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사람은 알게 됩니다. 덕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그 말의 맥락을 먼저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관계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그 변화가 만들어진 과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덕이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진 경험은 대부분 사람을 차갑게 만듭니다. 하지만 덕을 통해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해집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쉽게 단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이 상태는 냉정함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닫힌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공자의 덕은 결국 관계의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나온 사람의 중심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처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깊어집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디는 기준입니다. 덕이 자리 잡은 사람은 관계를 잃어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비로소 진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가? 어디까지 마음을 열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이 감정이 아니라 기준 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삶 전체를 바꾸는 지점입니다. 관계가 삶을 흔드는 구조에서 삶이 관계를 다루는 구조로 전환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상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상실이 삶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자가 말한 덕은 이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붙잡지 못하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힘. 누군가를 끝까지 믿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깨진 이후에도 자신을 유지하는 능력. 그래서 결국 덕을 가진 사람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해집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경험조차 이 사람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이 사람을 설명하는 일부가 됩니다. 공자는 그것을 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의 끝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남습니다. 사람은 관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완성된다는 것. 믿음과 상실을 모두 지나온 뒤 사람이 남기는 것은 누구를 잃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잃은 것에 집중합니다. 떠난 사람, 끊어진 관계, 돌아오지 않는 신뢰, 그 빈자리만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시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그 경험 이후 무엇이 남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상처를 받지만 동시에 관계를 통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공자가 말한 덕은 이 과정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힘입니다. 상처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상처가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덕이 자리 잡은 사람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기억은 남아있지만 기억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 경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경험이 더 이상 현재의 선택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공자가 말한 덕은 결국 과거와 현재 사이의 균형입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재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를 가볍게도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지만 쉽게 닫지도 않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소리 없이 드러납니다. 크게 변화한 것 같지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공자가 말한 덕은 바로 이런 형태의 완성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 믿음이 깨진 경험조차 삶의 결함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관계는 나를 정의하지 않고 나는 관계를 통해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단순합니다. 누구를 잃었는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나온 뒤 나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이 시선이 바뀌는 순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조용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그 변화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사람의 내면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삶의 바닥에서 자리 잡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망과 오해와 침묵을 지나 천천히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공자가 말한 덕은 결국 그런 시간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애쓰던 마음이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던 태도가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머무는 균형으로 바뀝니다. 믿음이 깊었던 만큼 상실도 깊게 남지만 그 깊이는 더 이상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 번 등을 돌린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사람을 더 조용히 바라보게 됩니다. 공자의 말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덕이란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태도라는 것. 그래서 삶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깊어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도 다시 관계는 생겨나고, 상실이 남긴 자리에도 조용히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 끝에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지켜야 할 것은 누군가가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자신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 중심이 있을 때 삶은 흔들려도 꺾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자가 말한 덕이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